모략산과 유향산에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앞부분에서 신랑이 이제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고 매력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8가지 매력을 쭉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고백했을 때는 신부가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더니 머뭇거렸죠. 이제는 나도 당신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6절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이 프로포즈에 대해서 신부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또 신랑이 반응하고,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장면, 그렇게 3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사명에 동참하기로 신부가 결정합니다. 신부의 고백이죠.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저물다. 밤 경험했죠. 신랑 떨어졌을 때 밤에 무지 힘들었잖아요.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날이 저물고 뭐 이렇게 밤이 될 때 절대 혼자 안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죽어야 그림자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죠. 꼭 신랑과 함께 있겠다. 신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몰향산, 십자가죠. 십자가. 유향은 기름이라 그랬죠. 기도의 기름. 그러니까 십자가와 기도하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 나도 그 산으로 가겠다, 동참하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요즘에 부르는 찬양으로 친다 그러면은 예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몰약산과 유향산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라 그랬죠. 내가 죽는 것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죠. 내가 죽으면 기도합니다. 내가 죽은 사람만 기도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최선을 다해요. 지난주 설교했죠. 내가 죽으면은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살아있으면은 마귀 유혹에 넘어가요. 최선을 다한다고. 최선을 다하면 바빠지게 되고, 바빠지게 되면은 기도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도 보십시오. 십자가 지는 거, 나의 죽음과 기도가 연결돼 있죠. 내가 죽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죽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겟세마네 동산이 뭐예요? 겟세마네가 짜내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름을 짜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거, 이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힘들죠. 사람 건지는 거. 사람 건지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사람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변화는 십자가와 기도, 몰향산과 유향산이 있어야 영혼을 건져낼 수 있어요. 뭐 사람 빼놓고 딴 거는, 물질적인 거는 딴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뭐 사랑을 하거나 사람을 건지거나 구원하거나 할 때는 이 몰향산과 유향산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착각에 빠진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집 애들 다 좋은 대학 가고 우리 떼거지로 돈 벌고 좋은 집 살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예수 믿을 줄 알아.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정한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손해볼 줄 알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희생을 하나? 핍박에도 저걸 하나? 뭐 있는 것 같아.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이야기, 예수 안 믿고 복 받은 사람 더 많아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돈 버는 거? 믿음이 세고 돈 버나? 우리나라 재벌들 쭉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부자들 그러면 잔챙이들이야 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큰 부자들 아니에요? 재벌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못 봤는데. 뭐 현대가 믿어, 삼성이 믿어, 뭐 LG는 믿네. LG 그 다른 이전에 그 있을 때 우리 교인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별로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도 뭐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코인으로도 100억 벌잖아. 그 몰라요? 근데 그런 거 갖고 뭐 성도들이 뭐 복 받은 이야기하면 감동받나? 뭐가 매력인지, 뭐가 감동인지를 알아야죠.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요. 그리고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건져내는 거죠. 신부인 교회는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신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도 없고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드려요. 그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랑 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신부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힘이라고. 교회가 예배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최선 아닙니다. 능력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 영으로 된다고. 우리 예배 드리는 존재라고요. 예배 드리면 일단 내가 죽고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 크리스찬의 능력은 모략산과 유향산에 있다라는 거, 나의 죽음과 기도에 있다는 거, 이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드디어 신부라고 불러요. 이제까지 제가 계속 신부라 그랬지만 신랑은 한 번도 신부라고 부른 적이 없어. 처음으로 신부가 나와요. 7절과 8절 앞부분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이거 많이 나왔지 앞에도. 근데 내 신부야. 처음 나와요. 내 신부야. 앞부분에 없다니까요. 또 찾아보려고 그러면 날 믿어요. 없지. 이제까지 보고 또 그걸 찾으려고 그래. 여기서 신부라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약간 좀 업그레이드된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냐? 이게 신약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왔을 때 좀 떨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이 보였어요. 제자 삼고. 그러니까 뭐 진짜 제자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증인되라. 뭐 이 정도 급이에요. 그러니까 무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되라, 증인되라. 그 정도 되는 것이 신부란 개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참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신부라는 칭호를 해줬다고. 이 아가서에서는 신부고 신약에서는 제자, 증인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신부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명 지도 또는 비전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서 비전 지도가 나오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부야, 신부가 되리라. 그럴 때 가까운 데부터 멀리죠. 지금 있는 데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 좀 먼 데가 유대, 더 먼 데가 사마리아, 더 먼 데가 땅끝.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가서에도 사도행전적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처부터 시작해서 높은 곳과 험한 곳으로, 이 비전이에요. 이건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할 리도 없고 오늘 좀 자세히 한번 풀어드릴게요. 8절에 보니까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렇죠? 레바논. 이 여자의 출신이 뒤에 보면 나오죠. 술람미예요. 술람미가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엘리야 때 나오는 수넴이라는 데가 있었죠. 수넴 여자. 수넴 거기에요. 그러니까 레바논 쪽에 있어요. 지금의 그 레바논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역을 넘어서 레바논 쪽에 거기 수넴 또는 술람미 거기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살고 있는 근처부터 증거해라.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겠죠. 근처부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복음을 증거할 때 내 근처부터 해야 돼요. 제일 근처가 뭐겠어요? 뭐 여러분 보이는 사람들, 가족, 또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직장, 학교. 우리 주변에 가치 있게 만든 건 사명입니다. 괜히 가까이 있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를 만나죠. 괜히 만난 거 아니에요. 뜻이 있다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지? 같이 동역을 하지? 같이 선교를 가지? 하나님이 엮어주신 거거든요. 그 근처부터 동역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동역할 때도 그렇고요. 사역할 때도 그렇고 똑같다니까요. 모략산과 유향산에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와 기도. 나의 죽음과 기도. 여러분 우리 근처에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해야만 상처를 주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에 있다고. 근데 그 기도는 언제 나와요? 내가 죽을 때 기도가 나와요. 내가 죽을 때 기도가 나오고 내가 죽어야 상처를 안 받아. 내가 기도해야 상처를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가족도 안 되는 이유, 뭐 직장에서도 뭐 전도도 안 되고 뭐 잠깐 이렇게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 죽고 모략산에 안 올라가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해보라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략산과 유향산에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고 기도하고 내가 죽고 기도하고 가정이 변화돼요. 내가 죽고 기도하고 학교 직장 다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략산과 유향산에 올라가는 게 우선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죽으니까 누구 비난 정죄 안 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상처가 없다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뭐 우리가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 생각을 안 하는데, 먼저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전 이랬을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비난부터 할 것 같아. 잔소리부터 할 것 같아. 우리 다 엄마들이잖아요. 그 위험한 곳에 왜 갔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권사님들 맨날. 그 위험한 곳에 왜 갔니? 왜 혼자 갔니? 왜 그 시간에 갔니? 벌써 세 마디만 해도 상처 엄청 받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뭐예요? 너 잘못해서 그 꼴 당한 거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이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해줘. 너 죄 때문이잖아. 숨은 죄 있지. 그 따위로 사니까 그렇지.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막 이러고. 이게 상처되는 거죠.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묻는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줄 때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잘못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에 집중했죠. 그 사람의 구원에 집중했죠. 그 사람의 필요에 집중했죠.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진짜 구원시키고 필요에 집중하고 그를 건져내고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모량산과 유향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이게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상처 없이 건져낼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요, 특별히 선한 일 할 때, 우리가 뭐 자타가옥이라는 선한 일 할 때, 성교라든지 뭐 구제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진짜 많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 좋은 거 하고도 상처 입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왜 주변 사람들 나를 싫어하고 상처만 입고 열매는 하나도 없나? 모량산과 유향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신랑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처부터 전도할 때 먼저 유향산과 모략산에 올라가야 된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부터, 그게 레바논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 하면은 그 세 군데가 나오죠. 높은 산, 아마나, 스닐, 헤르몬 이런 게 나오죠. 아마나. 이게 지난번에 우리 여전도에서 작년에 갔었나? 그 담양에 갔을 때 단양 도담 삼봉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강에 봉우리 세 개. 그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은 거의 높이가 2,800m로 똑같은 세 봉우리가 있어. 봉우리. 그냥 유대 쪽에서 바라보면 그게 헤르몬산이라고 불러요. 봉우리 보이는데 겹쳐가지고 이쪽에서는 하나같이 보여. 뭐 설명이 안 되나? 똑같은데 각도에 따라 틀리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겹치면 하나같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유대 쪽에서 볼 때는 헤르몬산이라 그래. 이게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그럴 때 헤르몬산, 그죠? 거기서 헤르몬산 밑에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단이죠, 단. 헤르몬산에서 물이 녹아가지고 단에 모여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흐르다가 조르잖아, 조르. 단에서부터 흐르다, 조르다.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르단강. 뭐 관심이 없네.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헤르몬산. 근데 그게 나란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겹쳐서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세 개라고. 하나가 아마나, 스닐, 그리고 헤르몬.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먼저 아마나부터 설명하면요. 아마나라는 뜻은 이게 뭐냐면 시리아 쪽에서 잘 보이는 산이에요. 이 아마나. 세 봉우리가 있는데 이거 나만 장군 그 나병 고칠 때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 그랬더니 그 열왕기하 5장 12절에서 나만 장군이 뭐라 그래? 야, 우리 동네는 강이 없어서 거기 가서 목욕하라 그러냐? 그러면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여기 나오는 강이 아바나인데 이게 아마나하고 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에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쪽으로 흘러나오는 건 요르단 강이 되는 거고 시리아 쪽으로 흘러가는 강은 아마나 강이 된다고. 그럼 이해가 되겠죠? 스닐은 이건 레바논 쪽에서 보이는 산이에요. 스닐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눈산, 눈이 쌓여 있는 이렇게 만년설 그런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르몬산은 유대에서 보이는데 뜻은 거룩한 산 또는
금지된 산, 그죠? Forbidden Mountain. 북경에 가면 자금성이라 그러죠. 자금성. 그 자색 빛을 띤 붉은색, 황제색 아니에요. 붉은색을 띤 금지된 성, 함부로 못 들어가는 성. 그래서 영어로는 Forbidden City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금성. 이 변화산을 뜻이 뭐냐면 금지된 산이에요. Forbidden Mountain. 그러니까 거룩한 산이다 그러죠. 예수님 변화산이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세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까지 갔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근처부터 시작해서 높은 산, 가장 험한 곳까지 간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뒷부분에 읽어볼까요? 4장 8절 뒷부분에 보면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사자굴과 표범산은 험하고 위험한 곳 그런 뜻이겠죠. 근데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같이 내려오다라고 하는 come down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많은 영어 성경들 보면은 look down으로 번역된 데가 많아요. 내려다 보다.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내려다 보는 거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 봐라.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look down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려다 봐라. 그러니까 근처 레바논부터 복음 증거해서 높은 산까지 올라가서 복음 증거해라. 그래서 그 높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정도로 서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NLT 같은 데 보면은 거기 난해주에 룩다운으로 돼 있어요. 내려다 보다. 찾아보라고 집에 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신랑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네가 이제 순종하고 나왔지, 헌신하고 나왔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걷는 걸 받고 이제 사명 지도를 준 겁니다. 근처 레바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 산 봉우리가 있는 높은 곳, 그 다음에 사자 굴과 표범산이 있는 그런 험한 곳까지 가서 복음 증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명을 그대로 붙드는 믿음의 종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냐면 사도행전적인 내용이에요. 신랑과 동행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쭉 설명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거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헌신하는 너에게 내가 마음을 빼앗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눈 얘기를 해요. 예수님 신랑과 신부가 눈이 마주쳤어. 네 눈 보니까 어떤 눈이라 그랬어요? 비둘기 눈이라 그랬죠? 곁눈질하지 않은 눈빛이 되게 좋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은 의지라 그랬죠? 목에 이렇게 목걸이가 있는데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복음 증거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지 니네 말 듣는 게 낫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목에다가 목걸이를 한 거예요. 의지. 네,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지.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 9절이 나오겠죠.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한 4장쯤에 나오는 헌신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순종과 순교를 얘기를 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순종하고 또 순교를 지키는, 순교를 못 지키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게 죽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순종과 순교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순종을 감탄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한 포도주 같이 니네 순종의 기쁨이 크다. 기름의 향기는 순종의 향기가 넘쳐난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일상의 순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일상의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규칙적인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널뛰기 하면 안 되고 규칙적으로. 프랑스 말인 것 같아요. 클리셰라는 말 들어봤어요? 클리셰. 클리셰라는 게 고정관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클리셰가 원래 뭐로 쓰였냐면 인쇄할 때 쓴 거였어요. 인쇄할 때 똑같은 문장이 많이 나오면 옛날엔 조판이라고 그러잖아요. 활자 뽑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갖다가 미리 조판을 해놨어. 그걸 갖다 클리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는 진부하거나 틀에 박힌 표현 이런 걸 클리셰 그러잖아요. 근데 이 클리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왜 중요하냐? 우리 뇌가요. 매번마다 자극이 올 때 새로 생각하면은 위기를 대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클리셰가 있어. 클리셰. 이 고정관념.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데 뭐가 나와요?
그죠? 즐거운 일이 있냐? 찬송하고. 그죠? 고난받는 일이 있냐? 기도하고. 클리셰죠.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막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클리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너무 피곤할 때 뭐 새로운 드라마 보면 정신이 들기 때문에 잠 못 자죠. 나만 그런가? 되게 많이 봤던 얘기거든. 제가 갯마을 차차차 이런 걸 좋아하거든. 따뜻한 드라마를 좋아해. 그러면 그런 거 이렇게 옛날에 내가 유일하게 다 본 거 중에 하나거든. 그럼 이렇게 뭐 짤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몇 개 틀어놓고 짤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 한 20분, 30분 모아놓은 거 다 하는 얘기예요. 5분 들으면 자. 저는 자장가가 그거예요. 그게 저한테 클리셰거든요. 있는 거. 신앙도 그렇다고요. 신앙도 습관과 같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이게 조건 반사적으로. 새벽에만 나온다. 주일은 성수한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클리셰가 있을 때 제일 강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이. 신부 네가 클리셰를 가지고 이렇게 항상 동행하게 될 때 순종 어렵지 않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야. 안 모인다는 거예요. 습관이 뭡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고 조건반사로 나오게 말세가 될수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어요.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구나. 꿀과 젖, 그러면 이게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순종의 풍성함. 그리고 의복, 옷은 항상 일상을 뜻해요. 이제 일상, 에브리데이 라이프. 그죠? 옷 매일 입잖아요. 그래서 의복의 향기 그러면 일상의 순종이 레바논의 향기 같이 참 좋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클리셰. 날마다 규칙적인 순종에서 능력이 나온다. 사도행전은 나오잖아요. 그죠? 뭐 제9시 기도 시간에 거기 이제부터 제자들의 삶은 다 규칙적이 되죠. 그죠? 기도 시간이 따로 있고, 그죠? 헌신한 시간이 따로 있고, 거기 패턴이 똑같아요. 클리셰가 있는 인생.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결인데, 여기 보니까 잠근 동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 덮은 우물, 봉한샘, 뭐 처녀의 순결성,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뭐 아무 남자한테는 안 가는 모습, 우리 신앙인이 그래야겠죠. 이거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쭉 그 식물들하고 뭐 향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그렇지만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성류는 축복을 뜻해요. 축복. 그래서 포도와 석류 이렇게 들고 오죠. 가나안 땅이 풍요롭다는 거. 그 석류가 나오면은 축복이고, 고베라는 백합과 같이 부캐, 순결성.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앞부분에 1장 뒷부분에 2장에 1장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고벨화. 나드니까 나드. 마리아가 깬 거. 신부가 프로포즈 할 때 갖다 붓는 인도산 향수. 번홍화. 이거는 샤프란인데, 우리 집에 우리 사모가 그러대. 그 섬유 유연제라고. 샤프란이라고 있죠. 예. 그게 번홍화예요. 세제. 뭐 빨래할 때, 난 빨래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전 빨래 별로 안 해봐서 모르는데, 뭐 빨래할 때 넣는다는데, 빨래 안 하시군요. 저 빨래도 하고 해서 번홍화 그런 거고. 창포는 갈대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 개수는 시나몬, 계피. 유향은 뭐 설명했죠. 이렇게 기도할 때 향이 올라가듯이 그 향 필 때 쓰는 거. 몰약은 죽음. 침향은 알로에. 그래서 침향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뭐 얼굴 탔을 때 그 유대인들이 많이 바르는 거래요. 얼굴 뭐 타가지고 피부 갈라지고 할 때. 그래서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 제사장이 모든 물건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죠. 그걸 관유라 그러거든요. 관유. 제사장의 관유. 관유를 만드는 재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이게 관유가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어노인팅.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할 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게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뭐 이 정도만 하고 읽어 봅시다. 그냥 12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작은 동산이요 덮은 운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발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수가 막 흘러난다.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거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핍박도 있고 또 길이 열리는 것도 있고. 사도 바울 많이 느꼈죠. 또 예루살렘 가면 뭐 결박이 있다. 그런데 가잖아요. 그런데 결박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길이 열리잖아요. 사도행전 다 살폈잖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무조건 승리해. 그 얘기예요. 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북풍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북풍, 차포원이라고 해서 모진 시련과 어려움이에요. 북쪽은 여러분 그 성전을 보면 성전은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뉘어 있는 것 같이 돼 있죠. 그러니까 성소 입장에서 볼 때 오른쪽이 어디예요? 남쪽이죠. 이해 못해요? 이렇게 직사각형이니까 성전이 이쪽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들어간다니까. 오른쪽이 남쪽. 왼쪽이 북쪽. 그래서 오른쪽은 축복의 손, 왼쪽은 뭐 저주의 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북풍이라 그런 건 뭐예요? 왼쪽이니까 여기는 찬바람이에요. 진짜 찬바람. 그래서 북쪽에서는 외적들이 막 침공하고 그러잖아요. 북쪽. 그래서 모진 시련과 어려움, 거친 바람, 뭐 험난한 바람, 인생에서 그런 거예요. 북풍. 남풍은 뭐냐? 야민이라 그러는데 야민 뜻 자체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야민이 오른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손.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풍. 낮고 따뜻한 바람, 축복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풍이 와도 문제 없고 남풍이 와도 문제 없다. 무슨 뜻이죠? 가난해도 부유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 뜻이고 병들어도 건강해도 아무 문제 없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 문제 없다. 항상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북풍 주시고 필요할 때는 남풍 주시고 근데 합력까지 다 승리야. 중국 축구 못하는 이유 알죠? 이유가 뭐예요? 시진핑이 돈을 엄청 줘가지고 그 못하는 그 똥볼 차는 친구들에게 우리나라 손흥민만큼 돈을 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국에 진출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과도한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맨날 그 동네 축구 하는 거 찾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험난하죠?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유럽으로 진출해야 되겠죠? 그래도 잘하는 사람 나오는 거지. 북풍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풍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이. 뭐 과도한 햇빛이 사막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북풍과 서풍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얻기를 원하노라. 전천후 승리가 있다. 잊지 말고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하겠습니다.